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알지만 자기의 해석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 행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싫어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으려면 좀 곱게 믿어라, 그렇게 미친 것처럼 믿지 말라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올인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부분적으로 순종하지요. 근데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 순종하고 떠납니다. 물론 조카를 데리고 떠나서 또 어려움을 겪지만 아무튼 롯과 헤어져서 이제 100% 순종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훈련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복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 그래요. 제가 선포하고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하도 침 튀기면서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는 새벽기도 나와야지. 새벽기도 나옵니다. 큰맘 먹고 나옵니다. 11조 냅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왔다 가다가 빵꾸나고 티켓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더니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장사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시뻘겋게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이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했더니 고난이 온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나 기뻐해서, 그래,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이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나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바로 축복을 안 주시는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담기에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릇을 담을 수 있도록 나를 지금 하나님이 넓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나에게는 고난이죠. 고난이죠. 쓸 수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욥기를 요새 욥기를 새벽에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생명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죠. 욥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이 그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욥기 보면 7장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셔서 내가 춤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욥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을 큰 그릇 만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교 때 울릉도에 제가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가서 보니까, 또 울릉도에 갔으니까 울릉도 오징어를 제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울릉도 앞바다에 그냥 해가 떠 있는 것처럼 그냥 모든 배가 다 불 켜고 있다가 오징어를 잡아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여자들이 다 모여서 오징어를 까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펴놓고 대충 말립니다. 낮에 가봤더니 또 그 대충 말린 오징어를 가지고 여인들이 모여서 그걸 늘리더라고요. 오징어를 좀 말리고 나면 손바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밖에 마켓에 있는 오징어는 이렇게 큰 오징어, 멋들어진 오징어 아닙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요, 여인들이 앉아갖고 입에다가 종이를 물고 오징어를 한쪽에다 물고 이빨 자국 나지 않게 물고 잡아 당겨요. 발로 밟고 당깁니다. 늘립니다. 늘려가는 과정. 이게 고난인 것이에요. 이게 고난인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이 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넓혀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래봐도 태권도가 2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태권도 2단인데, 태권도 제침에 갔더니요, 이 발 차이가 잘 안 돼요.
해보신 분은 압니다. 발차기가 제일 처음에 안 돼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맙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관장이 나보고 일로 앉아. 그랬더니 저를 갖다 엎어놓고 다리를 벌리라고 하더니 위에다가 앉는데 다리 양쪽에 둘이 잡고 위에서 막 누르고 흔히 말하는 발찢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가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찾아갔더니 그분 자주가 무조건 찢어야 된다고 앉혀놓고 눌러요. 발을 찢는 장면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발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 아멘 소리 안 나오십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때문에 죽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발찢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정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금 만들려면 불에다 3,000도에 넣고 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타버려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고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pure gold, 정금이 되는데 한 번도 안 돼요. 정금 만드는 단련 과정은 7번 불에 뗀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2년 전에도 또 고난 지나갔는데 고난이 또 왔어. 이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왔더니 그때부터 25년 동안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게 옳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내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레슨, 비브리컬 레슨, 누메로 우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고난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겪습니다. 야곱도 고난을 겪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손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복에 그릇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넓히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서 좀 괜찮게 생긴 나무를 집에 정원수로 삼겠다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크게 파 갖고 와서 나무에다 정원에다 심죠. 그러면 그냥 정원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원사를 불러오면 정원사가 이제 그 나무를 짝짝짝짝 가위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좀 멋들어진 모습으로 잘 잘라야 고급 정원수가 되는 것이죠. 산에 있는 막 자란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궁전의 아름다운 고급 정원수가 될 것인가, 이 차이는 다 고난이라는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고급 정원수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가위질하기 시작할 겁니다. 삐죽 나온 가지 잘라내고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는 과정,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25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은 철오나 철오나 말씀하시면서 딱 말씀하시면 나는 100% 순종할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도 25년 동안 민기적해.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근이 돼 있으니까 홀라당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내 말을 설깃 들어서, 그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비행기 탈 때마다 맨발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이스마엘 때문이에요. 이스마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기도하지 않는 아내 말을 들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떡 먹으면 체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라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홀깃해서 들어갔다가 이스마엘 낳고 우리 지금 몇천 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건 막 그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민기적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신 적 있으세요? 야, 내가 뭐 한번 써봐. 내가 그거 보고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 그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불러다가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자식 준다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인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겁니다. 땅 주고 자식 주고 이게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최소한 현찰로 얼마를 주셔야 되는데 현찰은 안 주시고 그냥 약속 어음만 끊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주신다고.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땅 붙일 만큼도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가짜 믿음 갖고 있어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자식 잘 되리라 믿습니다. 돈 많이 벌이라 믿습니다. 복권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일방적으로 미래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 미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땅 주신다고 하시는데 땅이 지금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아니 최소한 400년이 지나갈 때까지 못 보고 있어요.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일방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그 기간까지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연거푸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바로 들었는가 의심도 듭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 터져서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꿈에서. 그 볏집단이라서 내가 이제 위대한 사람 되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가 13년이 걸립니다. 1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순종이 완전히 100%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헤매지 말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비결이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제 인생의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올 때, 파도가 칠 때 어떻게 하는가? 바짝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됩니다. 머리 쳐들면, 내 생각 들면, 내 고집 갖고 나가면, 내 방법 갖고 나가면 계속 조 맞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되는 것이죠. 바짝 엎드리면 고난의 물결이 지나갑니다. 파도가 빨리빨리 지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초점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엎드리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죠? 서핑하는 사람들이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드를 옆에 배에 깔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갑니다. 파도를 타고.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냥 보드를 타고 나가는데 파도는 이게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습니까? 그 파도가 이렇게 큰 파도가 올 때 보드를 타고 나가다가 파도가 치는 순간에 그 물속으로 머리를 쑥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보드를 물로 밀어넣으면서 머리를 풀면 파도는 위로 치고 보드는 밑으로 들어가서 그걸 지나갈 수 있대. 근데 그 순간에 머리 쳐들면 파도에 부닥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결을 배웠어요. 하나님